오늘은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13장, 빌립보서 3장 14절, 부르심의 상을 쫓아,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예, 빌립보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예,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아닙니다. 상을 받으려고지. 가끔가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는 것하고 상을 받는 것, 이걸 이제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든지 하늘에 가봐야 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행위 구원 같은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 목표가 될 수가 없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상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거인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밀고 나아가는, 또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를 해주시고, 표대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참으로 저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르시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정말 구원받은 모든 혼들이 구원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서들 때 그리고 심판소에서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는데, 그냥 그때 저희가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그리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연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목표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출발선이고 삶의 기초입니다.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갖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이, 하나님 주신 영이 없이, 그 영적인 생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있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출생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영적 출생이 없이 영적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사실 가장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생일만 기억하고 맨날 생일 타령할 수는 없습니다. 생일을 1년에 한 번 정도 기억하고 축하하고 그냥 파티 한번 열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걸로 끝이지 맨날 생일 타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생일은 그다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생일이겠지만 사실 살면서 생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 구원받은 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적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성도들에게 이 목표점, 피니시 라인, 결승선,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스타트 라인입니다. 구원은 기초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기초이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 구원에 이르라, 이르라 하는 말, 이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구원의 목표처럼 들리는 그렇게 이제 개혁성경 번역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 또 경주자들, 레슬러, 또는 러너, 또는 권투하는 박서, 또 이런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때로 장거리 경기 선수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 마라토너죠. 장거리 경기 선수에 비유되기도 하고, 격투기, 그 레슬러나 또 박서, 권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라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도 잘 알고 그리스 사람도 잘 알아요. 네, 이건 배경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나 로마에서 벌어진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이고 누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올림픽 경기를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대회의 이름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이래 된 겁니다. 올림픽 이렇게 됐고 당시에는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림픽이 열리는 관청이나 문학 작가들이 연도를 표시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참가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왜 참가하죠? 상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참가하냐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상을 받는 거예요.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고 또 2012년 올림픽 끝났고 4년 만에 2016년 올림픽 끝났고 2020년 올림픽 못했죠. 코비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원래 했나 작년에 했나 끝났어요. 올림픽 끝났고 이제 뭐 지금 패럴림픽이니 뭐 겨울 동계올림픽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나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또 싸우는 선수를 보십시오.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진짜 절제란 절제를 다했어요. 하여튼 게임 메달 따기 위해서 게임 끝날 때까지 각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응원을 하면서 열광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중계되는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리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관중석에 있는 관객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뛰는 경주자들이다. 성도들은 세상이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달리는 유일한 목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고자 달립니다. 여기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올림픽 마라토너처럼 달리라 이 말이에요. 올림픽에서 마라토너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멸관을 얻기 위해서 왕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듯이 그래 달리라 이 말이에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위너가 되는 자마다 말이에요.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경주하는 자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달려야 되느냐. 성경에는 성도들이 받게 될 다양한 왕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의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선적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자신이 얻게 될 왕관을 위해 달렸고 그 왕관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왕관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혼들에게 주어질 왕관입니다. 이 왕관이 IOC에서 수여하는 금메달의 영예와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환희의 왕관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 이건 구령자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전도자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늘의 천사들에도 기쁨이 있고 주님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 그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야 기뻐하겠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상을 기쁨의 관, The Crown of Rejoicing, 기쁨의 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왕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들,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쨌든 이런 자들, 주를 위해서 섬긴 이런 사람들이 뭐냐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말씀에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혼란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시험을 견딘 이들,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여러 가지 욕설들, 또는 핍박들, 따돌림들, 또 멸시, 천대, 모욕,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딘 자들, 이제 가장 극단적인 순교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될 상은 세상의 어떤 왕관,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한 목자들에게 주실 영광의 왕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너희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디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이들이 받게 될 왕관이 바로 이 영광의 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왕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에 무관심한 성도들은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불신에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자원해서 봉사할 뿐이지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불신의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은혜 감격에서 하지 뭐 주님께서 내게 뭘 갚아주시길 기대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도에 매진하면서 자신을 올림픽에 나선 마라토너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토너에 비유했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달리라고 했어요. 그거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바울 사도가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라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리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은 첫째, 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달리는 것과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달리라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어떻게 마라토너가 그 위너가 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듯이 그래야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을 받겠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겠다. 이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겠다는 이 목표의식,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자처럼 달리면 안 됩니다. 타겟을 딱 잡고 골이 있어야 돼요. 골. 그걸 딱 이 목표를 잡고 달리라고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렸다고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봐야 됩니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이와 같이 달리라 할 때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냐. 절제하며 달리라. 첫째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리라. 상을 받겠다는 그 상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리는 게 첫째고, 다음에는 방법이에요. 첫째가 목표라면 두 번째는 방법. 절제해야 된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근데 선수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서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내 모든 삶에서 생활에서 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도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상을 받기 위해서요. 뭐 돈도 있어 보이고 뭐 생활도 안정돼 보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뭐 왜 먹고 즐기지 않고 때 되면 교회 가고 뭐 다른 일하고 왜 그렇게 조금도 좀 삶을 즐기지 않느냐?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지 않느냐? 물으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예. 나는 왜 절제 않느냐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도들은 식욕이 없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차라리 그걸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향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탐식과 탐심을 경계하는 것은 이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를 지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그리 끌리지 않습니다. 뭐 내가 돈이 있어서 뭐 명품 백 사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뭐 외양을 꾸미는 것이 뭐 크리스천이라도 못할 건 아니에요. 뭐 지가 능력돼서 하는 건 뭐 됐어 오케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면 복이고 은혜라 못 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절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고 절제를 하느냐? 우리 속에 절제란 성례 열매, 이 절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법해도 적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어떤 권리에도 매이지 않냐고, 모든 것이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게 적법하지만 난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예요. 이것이 바로 섞지 않는 왕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바디빌더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대학 서클을 바디빌딩 거기 서클에 가서 키도 나만한데 가슴이 탁 벌어지고 어깨도 탁 잡혀 있어요. 키는 딱 내만해. 근데 그 친구는 그 가슴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름만 되면 항상 우통을 벗고 다녔어요. 그 긴 팔을 절대 안 입고 항상 그 안에 러닝셔츠죠. 그것만 딱 입고 다니고 꼭 사람들 본 앞에서 그 푸시업하고.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하다 말았지. 이제 그 친구 하다 말았는데, 이제 그쪽 세계를 일단 좀 들었죠.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바디빌더 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를 준비할 때 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도시 속의 수도사들, 그 별명이 그래. 그들끼리 하는 말이 도시 속의 수도사들 그래. 왜? 대회가 나갈 때까지 먹을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의 체지방을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완전 그 식단에 딱 정해진 대로 그것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도시에 서울 시내를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정말 달리면서 미친다더라고. 근데도 안 먹죠. 왜 안 먹을래요?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자신의 몸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절제를 하는데 산속의 수도성들보다 더 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도시 속의 수도사, 별명이 도시 속의 수도사들이. 바디빌더가 그렇게 힘든 작업인지 몰랐어요. 응?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멋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그 대회에 나간다는 사람들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또 영양제, 보충제 먹어야 되고. 피트니스 하는 사람은 바디빌더들이 그렇더라고요. 성악가 하는 사람, 성악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전혀 먹지 못해요. 그들은 이 몸이 아끼기 때문에 얼마나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몸을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절제해야 된다. 이게 상을 얻는 방법이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이제, 예. 셋째, 예. 주의사항이죠. 규칙대로 달려야 됩니다. 규칙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다가 하나님 진노를 산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고하세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 떡 실어가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마침 그때는 또 타작마당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소가 거기 또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소가. 소가 그쪽으로 또 고개 들며 하다 보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그 수레를 나르던 우사라는 사람이 몰았는데 말이죠. 속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또 손을 댔어요. 그것도 뭐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이지 악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즉살했어요. 그리고 언약궤 운송 작업이 열지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뭐 달달 두려워 떨었고요. 후에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기상 15장 13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뭘로 안 찾았다고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주를 찾더라도 주님을 부를 때도 합당한 규례대로 불러야 돼요. 합당한 규례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말이에요. 주의 언약궤를 옮기든 성막을 짓는 일이든 주께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하지 않을 때 주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나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선한 동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또한 우승하려고 애쓰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법대로 lawfully
법대로 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그 달리기 하는데 부정 출발하거나 중간에 부정이 끼어들면 안 되겠죠? 예. 예. 넷째, 방법입니다. 인내로 경주하라 하면. 인내로 경주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달리며. 인내는 경주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장기전 마라토너들에게는 이게 뭐 인내는 필수죠. 그냥 정신력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력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환란을 통해서 나아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계속 정신력 하면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건 아니에요. 인내를 내가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 인내라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환난의 인내를 낳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나아진 열매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린 겁니다. 근심과 염려는 물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은 다 주께 던져서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짐들을 주께 던져 맡기고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시고 복음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님 또 우리에게 맡기는 게 있는데 뭐냐? 주님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화해의 말씀을 맡기시고 복음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주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주님의 사역자고 주께서 성령의 선물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전부 다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느냐? 자기 일 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 하기 지금 바쁘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고 우리 자신의 일이나 우리 자신의 사정이나 우리 자신의 염려, 근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썩지 않는 양식, 영혼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께 맡겨야 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뭡니까? 생각의 죄, 입술의 죄, 각종 육신적 습관, 내 마음속에서 뭐 일어나는 것이 밖으로 막 튀어나온 거죠. 기질에서 나오는 것들. 이 세상 삶의 일이 모두 우리를 얽어맵니다. 돈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장래 문제도 있고 뭐 세련 끝이 없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했는데 이와 같이 달려라. 이 말씀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지. 너희도 구원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럼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독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제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 읽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달리다가 맙니다. 그래서 나는 뭐 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난 이미 구원받은 걸로 족하고 하늘에서 뭐 문지기라도 족하다.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상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관심은 있지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들을 차마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절제를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상에 받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앞서서 막 열심을 하는데 주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림으로써 결승점에 와서는 실격선언을 듣게 됩니다. 합당한 규례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희생물 드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희생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예, 법대로 합당한 규례대로 법대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불을 드렸어요. 어쨌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사는 흔들리는 주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은 주를 위해 희생물 남겨두었지만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달렸지만 심판관이 무효라 해버리면 무효입니다. 상이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그런 거 자주 봅니다. 축구할 때도 보면 그런데 골이다 하고 막 만세 부르는데 심판이 뭐래요? 업사이드다 그러면 그건 골이 아닌 겁니다. 반칙이다 그래도 아닌 거예요.
무효다 상이 없다고 선언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매우 잘 달렸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로 인해 달리질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처음엔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주님은 경주에서 등유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그 과정과 자세와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절제, 상에 대한 소망, 끝까지 완전한 인내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규칙과 부르심에 충실할 때 보상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성도들은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상은 성경 곳곳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지금까지 성도를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상급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누구라도 지금처럼 육신대로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상급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절제하며 주를 섬길 겁니다. 구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의 목표, 도달점이 아니고 출발선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고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6장 4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나니 시제가 다 현재입니다. 가질 것이요 생명을 가질 것이요 아닙니다. 영존한 생명이 있을 것이요 아니 있으며 영존한 생명을 가졌나니 있으며 가졌나니 전부 다 우리 현재형이단 말이죠. 주님은 구원에 관한 한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업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상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보상은 이 생이 끝난 다음 저 하늘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겁니다. 주님 언제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임이니라.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재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오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나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만큼 제 인생에서 재앙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지금이라 주님 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로또보다 더 큰 놀라운 이러면 나는 인생에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지금 오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것만큼 그만큼 나에게는 그건 참 영적인 고통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는다. 누가 갚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보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수고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고자 합니다. 주님 이 점에서 최고의 경영자십니다.
주님은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없다. 이거예요. 유노동, 유임금. 일한 자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신실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받을 산 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세상에는 갖가지 속임수와 거짓교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얻게 될 보상을 기대하는 축복된 복된 소망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단지 구원자, 세이비어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그 현재적 삶을, 그리고 현재적인 믿음을 살아있고 활기있게 해줍니다. 이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고 활기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시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 살펴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일들 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가장 큰 보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받을 내가 주는 나의 것이요 주가 내 것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의 보상자라는 사실을 신뢰했고 주님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2편 5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목신이다 했나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는 나의 목신이다. 나의 목, my lot, L-O-T, my lot. 주님이 나의 몫이다고요. 주께서 줄로 제사 내게 넘겨주신 경계는 아름다운 곳에 있나니 참으로 내 유산이 좋도다. 주는 나의 상속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내 상속과 나의 잔의 몫이다. 주님이 나의 상속의 잔이고 몫이다 이거예요. 시편 58편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로다.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 뭐가 있다? 보상이 있으며 다윗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 역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보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고 몫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는 당신의 소유보다 당신을 가지고 싶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소유 중 얼마를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몫으로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살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3장 4절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소망을 두려다 하는도다. 주는 나의 몫이오니 있습니다. 모세 역시 보상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으므로 이집트를 버렸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보상에 관심을 두고 바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은 또한 사람은 가장 좋은 예는 룻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의지하러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 보상. 리월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원수만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신다.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의 여인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만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그녀 자신도 신약성경의 맨 첫자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기록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룻은 보상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룻의 기사는 단지 룻이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약 성도들이 얻게 될 예표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로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치 마라토너들이 올림픽에서 마라토너들이 경주하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달리라.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 밀고 나가서 우리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얻게 될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보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구원자시고 보상자이신 하나님을 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